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또 봉사하심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예배드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살아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이 강권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로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지는 절기로서 이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손꼽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지키라고 말씀하신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월절이 그 대표적인 절기이고 그 다음에 77절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 중에 하나인 이 77절의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모여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여름에 밀수확, 즉 첫 열매를 수확했음을 기뻐하며 지켜왔던 축제와 같은 절기였습니다. 때문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 77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77절, 맥추절 그리고 이 오순절은 다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에 지금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냥 임하신 것이 아니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이 임하신 이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3,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전도하기 힘든 이 시대에 3,000명은 가히 기적과 같은 숫자인 것이죠. 그러나 이 기적은 결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 말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기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오순절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첫째 사람들을 회개시키시고 변화시키셨다라면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이 땅의 실질적인 이 교회라는 존재가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의 배경이 되는 이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역사하셨다. 이것은 성도 개인과 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사람들이 마음이 맞아서 세운 조직이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배경을 잠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오늘날의 이 터키의 서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의 특성상 상업과 무역과 교통이 발달했던 이 소위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대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상업도 발달하고 교통도 발달하고 무역도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발달한 참으로 사람 많은 대도시였지만 또 한 가지 특히나 발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아데미의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의 신전은 지금 가보면 기둥 하나 달랑 남아있지만 당시에 지어진 아데미의 신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견줄 만한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건축물에 속하는 건축물입니다. 직접 보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비교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그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만큼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아데미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의 신전들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3년 동안 이곳에서 꿋꿋하게 사역을 하고 목회를 감당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머물면서 사역하고 목회했던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에게는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웠던 사역지가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지만 그만큼 애정이 가고 그만큼 마음이 갔던 것이 에베소였고 그들의 성도였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에베소 성도들과 교회들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열심히 사역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교회도 세웠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이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위험 속에 위기를 경험하며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상이 가득했죠. 우상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가짜 진리들, 거짓된 교사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의 영역, 신앙의 영역, 그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죠. 당시 과거의 종교는 국가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한마디로 모든 생활 전반의 것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신전을 섬겼던 그 사람들은 정치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그 수많은 가짜 진리들, 가짜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그 우상들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근근히 어렵게 신앙 지키는 힘없는 약자로 소수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정통적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전수받고 신앙 안에서 살아왔던 모태신앙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우상 믿고 살아가다가 거짓된 가르침 따르며 살아가다가 때로는 유대인으로 살아가다가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그때서야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고 믿음의 기반이 약했던 사람들이 이 당시 에베소의 성도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때문에 늘 그들은 그 믿음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때문에 흔들렸고
날마다 그 우상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었고 늘 갈팡질팡하며 거짓된 복음을 따를 것인가 진짜 복음을 따를 것인가 그 사이에서 날마다 고민하며 시험받고 유혹받으며 살아왔던 것이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 그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해 강력하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간혹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술은 마시되 취할 정도로 마시지 말라라는 이 문맥적인 의미로만 단순하게 이해하고 적용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술을 마실 때가 언제입니까? 감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술을 통해 또는 술자리를 통해서 고되고 힘든 일들 다 잊어버리고 기분 좋아지려고 술을 마실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근심과 걱정을 훌훌 다 털어버리고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 어려움에서 그 걱정에서 그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 근심과 걱정을 단 한순간만이라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이것보다는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술의 신이라 불리우는 디오니소스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소위 말하는 영적인 영감, 황홀경에 빠지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저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 무엇이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술을 마시면서 그 술에 취해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면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화였고 종교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곧 방탕한 것이다. 술을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됩니다. 취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방탕이라는 것은 이런 술 취한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통제가 됩니까? 술이 취하게 되면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도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 또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한 말로 만취한 사람들을 우리는 짐승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방탕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상태입니다. 술에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거짓된 가르침, 우상들에게 모두 빼앗겨버린 그 인생을 바울은 방탕하다, 방탕한 인생이다, 술 취한 인생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상과 거짓된 가르침 한복판에서 에베소 성도들은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때문에 늘 이 방탕한 삶은 늘 그들의 가까이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데미 신전과 같이 웅장하고 거대한 우상들이 어디를 가든 눈앞에 보이고 눈앞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그 에베소에서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고 때로는 위험과 핍박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늘 위험 가운데에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성도였고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차라리 방탕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속 편하고 마음 편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그 성도들을 향해 그 교회를 향해 오늘 바울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방탕한 삶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탕한 삶이 술에게, 거짓된 가르침에게, 우상들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이와 동일합니다. 술이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이 아니라, 우상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실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은사를 받기 위해, 능력을 받기 위해 기적을 일으킬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이곳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지만 이 1시간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의 행위 앞에 우리의 무엇보다 중심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때문에 곧 성령 충만한 삶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곧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우리의 의지와 믿음이 이 고백 안에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고 사모해야 할 신앙의 올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잘 아시듯이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든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인즉 아무도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불안과 공포와 염려가 가득합니다. 쉽사리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은 온통 어둡고 부정적인 소식들로만 가득합니다. 교회 또한 쉽게 예배 드릴 수 없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마음껏 나눌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봉착하였습니다. 더욱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이 너무나 따갑습니다. 마치 예배를 드리면 죄인 취급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말하면 온갖 비난과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도저히 쉽게 발을 뗄 수가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탕한 삶은 꼭 술 취한 삶이 아닙니다. 방탕한 삶은 꼭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온갖 두려움들, 걱정들, 염려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나아가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잡지 못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방탕한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성령 강림 주일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첫째, 성도를 성도되게 하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사이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을 올바르게 지키며 살아가기란 힘듭니다. 그것은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비상입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 저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지혜와 전략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더 붙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성도를 참으로 성도되게 하시는 분, 교회를 참으로 교회되게 하시는 분,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비록 전통적인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난 사람들도 아니었고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평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그 우상의 항복판에서 그들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이기며 그 악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한 가지를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러나 너의 첫사랑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행위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본질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 믿음, 신앙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쉽게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쉽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쉽게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존재를 감히 예측하고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대 가운데에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는 이 진리의 사실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훗날 역사는 2020년 코로나19라는 이 초유의 사태를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엄청난 상황을 두고두고 회자하며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더 기억하게 만들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교회들이 일어났다. 이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1907년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일어났던 평양의 대붕운동을 한국교회가 두고두고 회지하고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을 지금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2020년 코로나만 기억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이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힘입고 그 능력을 힘입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걱정과 어려움에서 호련히 일어났다라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기록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기록을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인생과 상황과 또 가정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고 쉽게 재단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시고 오셨듯이 오늘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모실 때에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이 교회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역사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금신과 걱정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세상의 희망과 기대가 아니라 하늘의 희망과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